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샬롬. 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해서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믿음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교회의 본질, 정체성, 이것을 어떻게 성경적 믿음의 교회로 이제 세워갈 것인가에 우리가 이제 이 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믿음 하면 어떤 사물 또는 사실에 대한 확신, 그죠? 거기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믿음이라 할 수 있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제일 중요한 것이 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홀로 그냥 나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많다, 적다, 나 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믿음의 본질은 어떤 대상에 대한 신뢰가 더 강조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럼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누구야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빼놓고 믿음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이, 하나님 없이 그저 나는 확신이 있고 나는 확고하고 이런 것으로 믿음을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믿음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믿음 이전에 그 대상이신 하나님이 항상 먼저 등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신뢰가 곧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히브리서를 통해서 살펴보니 이 믿음은 곧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내 손에 잡히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마치 잡은 것처럼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한마디로 잡히지 않는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느끼는 감정은 기대감보다는 불안함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일 정말 슬픈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어찌 일어날지 모르는 그 모름이 우리에게는 불안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왜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다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만의 위기가 있어도 그것에서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막연하게 나오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으로 작용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죠? 왜 그 불안이 안 생길까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왜 불안하지 않을 수 있죠? 그 모든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위하여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문제 터지면 수습해 줄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래서 되어질 일들, 그리고 지금 당장 보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대전제조차도 그 믿음은 곧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이게 뭐냐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그러한 분인 것을, 그게 확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신뢰할 만한 분이어야 믿지. 이분은 늘 거짓말하고 늘 뜻을 돌이키고 바꾸고 하는 이런 변덕을 부리는 분이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한다고 이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신실하시다는 것, 거기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즉 하나님이 자기를 그러한 존재임을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알려주셨단 말이죠.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다 추측할 뿐입니다. 추측할 뿐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 가운데 특별히 남편과 아내로 지금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죠, 그죠? 좀 떨어져 계신 분도 있지만은 우리 서장로님, 박차임 권사님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중에는 제일 잘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사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박차임 권사님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다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친밀해도 우리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한마디로 상대방이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상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일진데, 하나님이 자기를 숨겨버리시고 나타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끼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이야기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죠. 제대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는 단순히 초월, 신비, 이적 이런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이 종교의 가장 다른 타 종교와의 본질적인 특징은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이 바로 계시가 바로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다른 신들은, 다른 종교를 가보십시오. 신 자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일어납니까?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자세하게 자기가 어떤 신인지를 막 알려주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보통 그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주로 가르치죠? 타 종교를 안 경험해 보셔서 모르지만 무엇을 가르칩니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내는가, 복 받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단순히 우리 제사, 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만 하더라도 조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그런 삶 이런 거 관심 있습니까? 없지요. 그저 그 앞에 제사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제사 드립니까? 잘 식사 대접 잘 해야, 효를 잘 하면 우리한테 복이 올 거라 생각하고, 복 받는 방식을 그 제사를, 제물을 신께 드리듯이 조상신에게 줘서 그것에 흡족하면 우리한테 좋은 것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제사 드려 복 받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실제로 그 조상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니 요즘에 어떻게 되죠? 제사상에 뭐까지 올라갑니까? 오대조 할아버지 제사 드리는데 바나나 올리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바나나를 드셔보셨습니까? 오대조 할아버지가. 조선시대에 무슨 바나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거 올리잖아요. 그죠?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다는 거죠. 그분이 뭐에 관심이 있고 뭘 좋아하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냥 그저 그로부터 복만 받아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 신명에게 비나이다 하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진심, 정성만 드리면 신이 감동해서 나에게 복을 줄 거다 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 권사님들보다, 장로님보다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그 추운데 목욕까지 하고 하얀 소복 입고 달 밑에서 막 비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생각해 보시죠. 정말로 그 신이 우리처럼 우리 아버지시라 그러면 그냥 와서 달라 하면 아버지가 줄 건데,
목욕 재개하고 그 추운데 막 벌벌 떨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오히려 부모님 마음이 더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감기 걸릴까 봐 자식이. 근데 거기에는 뭐죠? 다 정성을 바치면 신이 감동해서 복 준답니다. 그러니까 그 신 자체에는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성경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나타내 보이신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적을 베풀고 신비한 거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베푸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 이적들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적을 봤으면 누구께로 가야 됩니까? 이적을 봤으면 무엇에 대한 지식이 생겨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겨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단순히 신비하고 초월적이고 이런 것들은 타 종교에도 있습니다. 복받고 하는 것이 그냥 세상적인 복이라고 하면 타 종교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볼 수 없는 것, 바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보게 하고 손에 잡게 만드는, 경험케 하는 이 역사에서 바랄 수 없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의 그 실체가 뭘까요? 그냥 미래에 일어날 일들, 장차 일어날 일들도 해당되겠죠. 그죠? 그리고 천상에 있는 영적인 세계도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그것도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볼 수 없었던 그분을 믿음이 생기자 보여진다는 겁니다. 뭘로 보는 겁니까? 눈으로 보는 겁니까? 육신의 눈으로? 그렇지 않죠. 영적인 오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체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전엔 하나님이 있는지도 감각도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믿음이 결국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 하나님, 늘 소망하고 갈구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적 존재에 대해서 마치 지금 나와 함께하고 내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체감하고 느끼게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부터 나온답니다.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 계시가 지금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가보시면 30절,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 행하신 일들 가운데 일부를 택하여 기록하였다는 거죠. 기록하여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읽은 사람들은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를 믿게 되므로 결국은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자리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계시의 말씀을 떠나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한 사람들을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라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봅니까? 안 봅니까? 본단 말이죠. 인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단 말이죠. 이게 무엇으로 가능한 겁니까?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이 바로 말씀으로부터 주어졌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듯이
복 받는 수단으로 나는 신이 나에게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뭘 줄 줄 알고요? 뭘 줄 줄 알고요? 그냥 나는 믿는다. 나는 이렇게 내가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들이면 신이 분명히 내 자식도 잘 되게 하고 복 줄 거라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입니까? 본인은 진짜죠. 그러나 실제로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어떤 나의 소원을, 간절한 소원을 이루는 방식으로 나의 믿음을 동원하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 아닙니다. 그러면 뭐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삶이 수반되게 되는,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초를 잘 닦아두고 그 다음에 보면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목록이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쭉 나옵니다.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합니까? 아벨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게도 창세기를 이미 다 살펴봤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잘 아실 겁니다. 자, 믿음으로 아벨은 무엇을 했습니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누구에게 드리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누가요? 아벨이.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는데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도 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려서 제물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그가 죽었으나. 자, 잘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또 믿음의 또 한 영역을 살펴야 됩니다. 좋은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면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보응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믿지 않은 사람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뭔가 좀 그래도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근데 오늘 대놓고 뭐라고 합니까? 아벨과 가인을 비교하면서 가인은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아벨은요, 믿음이 있는 자였는데 그 결과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 없는 자의 손에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생명을 누가 얻었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얻고 믿음 있는 자가 죽음을 얻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안 가지시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결과가 이 땅에서 비참하게 죽는 거라 그러면 가지시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지금 이상한데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벨은 믿음으로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5절에 보시니까 두 번째로 누가 등장하죠? 에녹이 등장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자, 여기서 보니까 에녹은 믿었죠, 그죠? 아벨과 같은 믿음일까요? 다른 믿음일까요? 동일한 믿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고 신뢰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천국 갔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하셔야죠. 믿음은 우리의 죽고 사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안 죽는 것도 아니고, 좋은 믿음을 가지면 무조건 사는 것도 아니고, 좋은 믿음을 가져도 비참하게 죽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차원에서는 우리는 아벨의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까? 에녹의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까? 답을 아까는 잘 해놓으셨고 갑자기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시 원래대로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에녹과 아벨이 동일한 믿음이라 했고 결과만 다르다는데 이건 사실 우리가 관계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에녹이라 하시면 어떻습니까? 아벨의 믿음이나 에녹의 믿음이나 동일한 믿음이란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얘기하는 동일한 것은 어떤 게 동일하냐면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동일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 어떤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죽음이 올지라도 생명이 올지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이 땅에서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 믿음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게 해주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으로 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은 이 땅에서는 비참하게 일찍 죽음을 당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4절 후반에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살았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겁니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육신은 죽었으나 그의 영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도 살아있는 존재로 있는 것이고, 에녹은요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았지만 결국 그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에서부터 옮겨져서 동일하게 아벨과 함께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단 말이죠. 그의 영혼이. 그러니 이 믿음은 이 땅에서의 보상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인과응보의 원리를 초월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얘기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만약에 잘 되고 성공하고 하면 야, 그 사람 믿음 좋아서 성공했다 이렇게 바로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 막 환란이 찾아오고 자녀도 안 되고 뭐 합격도 안 되고 막 떨어지고 이러면 믿음 없다고 해야 됩니까? 지금 그것과는 뭔가 달라 보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숙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7절을 잠깐 넘어가 보실 텐데 7절에는 또 어떤 사람이 나오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방주 짓는 기간 보셨죠?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100년이 넘게 방주를 짓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 그들이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경고함을 받지 못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배 짓고 있을 때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정신 나갔다 그러죠. 정신 나갔다고. 온갖 조롱과 비방을 받고 살아갑니다. 뭐 때문에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죠? 세상의 심판 아래서 구원함을 얻는단 말이죠. 이 땅에서는 환란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냥 계속 그 환란을 받아내며 견디며 그 마지막까지 가죠. 뭘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하심.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는 환란이라는 것을 감당해내는 차원에서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오늘 읽진 않았지만 36절 37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삶을 지금 산 또 어떤 이들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지금 믿음에 대한 어떤 보상과 보응과 같은 것을 지금 받아 보입니까?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들 믿음이 있답니까? 없답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앞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1장 앞쪽에 보면 이 본문 앞에 보면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런 거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이기고 승리하고 다 깨부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또 다른 차원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환난과 박해와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같이 일어난단 말이죠. 네, 둘 다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승리하고 이기고 싸우고 영광 얻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에녹의 믿음을 원하십니까? 환난과 박해와 톱으로 켜는 것과 모든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비참하게 죽는 믿음을 원하십니까? 어떤 걸 원하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제는 대답을 아예 안 하시려고 하시네. 자, 보십시오. 그들의 이 삶의 결정을 누가 하십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통하여 이기게도 하시고 때로는 믿음이 있었지만 지게도 하신단 말이죠. 이걸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믿음에 대해서 이해할 때 믿음이 있으면 다 승리하고 성공한다. 믿음이 없으니까 실패했지.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환난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승리를 통하여도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모든 믿음의 사람의 인생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이 있으면 이 사람은 평생 그냥 승리하면서 그냥 믿음을 증거하는가?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렇죠? 각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믿음은 있는데 환난이 와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 있어서 어떤 것들을 극복하는 경우도 우리가 경험하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질병이 걸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만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좀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질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생길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믿음이 자란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이 질병에 있다가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와 어떤 마음이, 어떤 믿음이 생길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못 고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불치병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면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이 될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걸 경험하게 하시겠죠.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치료를 받고 병이 나았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질병이 또 찾아오는 겁니다. 그럼 그때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기도를 안 해가지고 벌 받았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 육체의 가시를 주셨죠. 자기는 정작 뭐 하고 다녔습니까? 복음 전하면서 병든 자들 낫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역했던 거 그대로 해서 치유하고 다 옷깃만 스쳐도 사람들이 나았단 말이죠. 급기야 죽은 유두고까지도 살렸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자기는요 질병을 가졌단 말이죠.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간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설교하고 있다 갑자기 거품 물고 막 쓰러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무슨 생각 드시겠습니까? 바울이 믿음이 떨어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번이나 이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까? 안 고쳐주셨습니까? 안 고쳐주셨는데 그의 믿음이 작아서도 아니고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질병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고쳐주지 않으시는 것, 그걸 통해서 그는 뭘 깨닫죠?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해주시는구나 를 깨닫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한마디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죽음의 길, 그 반역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또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질병을 통해 또 깨닫는단 말이죠. 그러니 보십시오. 믿음으로 낫게도 하고 믿음으로 질병이 들기도 하고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 단순히 나타나는 이 세상의 인과응보의 원리 가지고 믿음을 적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 받게 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데도 문제가 생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도했는데도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이 원리는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전환해야 되겠죠. 이것은 내가 지금 잘못해서 혼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연단하시는구나. 이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충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풍성한 그 방편을 이해하지 못하면 단순 원리 1 더하기 1은 2 요것만 가지고 맨날 수학 문제, 산수 문제 요것만 푸는 것밖에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믿음이 있다 하여도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넉넉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그럼 도대체 이 믿음은 그 본질이 뭔가?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별 차이가 없고 뭐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뭐 죽고 병들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 뭐 별반 차이가 없고 이러면 도대체 굳이 뭐 믿을 필요가 뭐 있겠나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까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 말은 곧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한테 좀 잘해주시면 하나님 해주고 영 마음에 안 들게 하면 하나님 버려버리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길 원하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니까 기쁘시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시는데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하러 나가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잘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좋은 뜻으로 만나기도 하고 나쁜 뜻으로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즉 하나님과 적대감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신뢰와 사랑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혼자 그냥 믿음이 있어가지고 혼천지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과 없다라고 믿는 사람 무신론자와 유신론자 하나님 누굴 기뻐하실까요? 유신론자를 기뻐하시죠. 하나님 있다라고 믿는 사람. 근데 세상은 점점 하나님이 없다라고 지금 계속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복이 아닙니다. 저주일진데 그들은 그것을 확신하고 갑니다. 하나님 없다는 것을 믿고 갑니다. 그들도 믿음이 있죠. 없다는 믿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바로 그 반드시 계신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간단 말이죠.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해하거나 하는 분이 아니고 나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목줄 없는 강아지를 딱 개를 만나면 어떠십니까? 다가가십니까? 도망가십니까? 도망가신다고요? 왜요? 무서워서? 그 애가 물지 안 물지 모르는데 왜 그렇게 먼저 단정지어서 그 개가 정말 순한 개 같으면 자기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는 안 물 건데 왜 나를 피하지?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괜히 날벼락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이 있으면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불안함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참된 믿음인데 한 가지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두 번째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찾을 때 뭘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죠? 상 받고 싶어서. 그런데 이 상급이 이 땅의 복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 그 핵심이 뭐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러 나온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상급으로 여긴 자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상급이 되어 주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하나님 자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나의 상급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믿으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제대로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에서 다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기서 털컥 걸리는 겁니다. 그때 설명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른 데 질병 못 고치다가 예수 믿어봐라 병 낫는다 해가 왔는데 안 나오면 그때 뭐라고 하실 겁니까? 민망해가지고 얼마나 답이 없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동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 말이죠.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게 복입니까? 하나님 자체를 만나는 것이 복이지, 그분 만나서 뭐 1억 좀 받아내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기독교는.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을 때도 구할 때도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십시오.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오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뭐 받아내려고 오지 마시고 하나님 자체를 받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싶은 것, 그 마음이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합당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의 방편, 수단으로 이걸 동원하면 안 된다는 걸 배우셔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난에도 처할 수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그리로 보내시면 가야 됩니다. 부에도 처할 부에 처하라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죠? 다 내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역지를 찾을 때도 보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종들은 사역지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락한 데 가면 됩니다. 가락한 데. 근데 하나님이 저 멀리 아프리카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가라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야 됩니다. 거기 뭐 있는지 봤습니까? 가보지도 않았는데 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갑자기 저 강남에 가서 사역해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 강남은 부자 도시라서 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건 다 저주받아야 되는, 거기 나는 못 갑니다. 맞습니까? 대구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수성구. 그래서 주변에 어떤 지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수성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네? 목사님, 거기서 목사님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 이런 농담을 하신단 말이죠. 그럼 여기 오면 안 되는 겁니까? 수성구라서 가야 되고 아니면 다른 데 북구는 뭐 가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말이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라고 하는데 가야 됩니다. 가라고 하는데. 그럼 거기에는 가난일 수도 있고 거기에는 부요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자체를 내 기준을 두고 판단하면서 여기 피하고 저기 피하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어디든 가리이다. 어디까지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리고 저 왕궁에도 가야 됩니다. 누구 앞에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로마 황제 앞에도 섰고 감옥 안에도 갔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질병 가운데 끊임없이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하죠. 믿음으로 기도했을까요? 믿음 없이 했을까요? 믿음으로 했지 않습니까?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혜가 족하니까 그냥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냥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동전 딱 넣고 버튼 누르면 그냥 음료가 내가 원하는 게 쭉 나오는 이런 방식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놓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대화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판기 앞에 딱 가가지고 동전은 넣지도 않고 제발 음료수 하나만 좀 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빌면 음료수가 나옵니까? 기계 앞에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TV가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AS 부르죠. 그 앞에 가서 너 오늘 왜 이러니? 또 나를 속썩이니? 내가 보고 싶은데 왜 안 켜지니? 하면서 실갱이 하는 분이 있습니까? 네? 전화하다가 안 되면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눌리다가 뭐가 아이콘 뭐 이게 사라지고 앱 사라지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황해가지고 그럼 막 센터 가고 뭐 자녀들한테 불러가지고 어떻게 막 고쳐내라 하지. 그 앞에 가가지고 제발 좀 나타나주면 안 되겠니? 달래고 얼르고 실갱이하고 하는 그 보셨습니까?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마치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의 그냥 그런 기계적 반응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자동문은 나갈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버튼 누르면 문 열리죠. 옛날에는 센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지나가도 열리고 개가 지나가도 열리고 물건이 지나가도 열립니다. 그런 것처럼 열려라 참게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씨름하시고 왜 그러니 왜 이렇게 불순종하니 하면서 실갱이 하시기도 하고 제발 좀 잘하면 안 되겠니 하면서 기다리시기도 하고 얼르기도 하시고 매를 대시기도 하면서 실갱이 하시고 씨름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격자로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대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관심도 없고 그냥 예배 드리면은 뭐가 복을 받을 것 같고 그죠? 그리고 한번 또 마음 또 이게 이게 열정이 올라와 가지고 한 100만 원 딱 내고 나면 막 한 1000만 원 막 받을 것 같고 막 이래가 헌금하고 이런 식으로 자판기에 돈 넣듯이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성경이 얘기하는 이 믿음과는 완전 무관한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잘못 구하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이번에 정말 친구가 또 이렇게 찔리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누굴 특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예배 빠지고 좋은 데 가자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골프 치러 가라 그러고 여행 가자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마음은 저가는데 뭐 또 거절하기도 좀 그렇고 하나님 차라리 비행기가 뜨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연재해가 일어나가지고 원치 않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취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막 기도했는데 날이 너무 좋습니다. 어떡하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핑계댈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니까요. 괜히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빠진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안 되더란 말이죠. 예상한 대로 안 되고 믿음으로 했는데도 원한 대로 안 이루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허용하시는 겁니다. 허용이란 것은 무엇인가? 지금 계속 새벽에도 말씀 한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그것에서 벗어날 때 너 벗어나면 죽어? 가만 안 둬? 해가 벗어나기만 하면 바로 징계하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뭐죠?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얘기는 직접 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시행착오를 겪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놔두십니다.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때 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그때 한 말씀드렸죠. 골프 치러 가신 분들 툭 쳤는데 갑자기 홀인원이 딱 되는 겁니다. 평생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우와 너무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홀인원 쳤다 하고 싶은데 주일날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셀 리더 모임 때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괴롭죠. 하나님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와 깨닫게 하십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했더니 그 이후에 오히려 좋지 않은 일들을 경험함으로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기도 하시죠. 그게 바로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그게 바로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 아닙니까?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을 때 하나님이 바로 징계 안 하십니다. 처음에는 말씀으로 하시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데도 결국 했다가 마지막에 돌에 부딪히고 나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합니까? 우리 자녀들 처음에는 말로 할 때 들을 때 정말 그렇지, 우리 부모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게 진짜 복이다 하고 그렇게 순종합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합니다. 혼날까봐, 괜히 용돈 끊길까봐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지나가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진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자리까지 가보고 나면 그때는 진짜 진심으로 돌이켜 온단 말이죠. 하지 말라 해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다려 주신단 말이에요. 말로 해서 안 알아들으면 나중에 매를 대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참 놀라우신 분 뭐죠? 내버려 둔다 하여 내버려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가도 다 누구 손바닥 아닙니까? 부처님 손바닥 아닙니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마지막 그가 정말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놔두시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손대십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깨닫고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허용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면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실갱이 하시고 하나님하고 대화하시고 그 안에서 논쟁도 하시고 원망도 하시고 깨닫기도 하시고 수긍도 하시고 하면서 나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딱 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길 딱 피해가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요나서에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라. 싫은데요. 왜 싫죠? 저 원수 니느웨. 우리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그거가 지금 하나님 회개하라고 얘기하라고요? 그럼 지금 용서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 꼴은 못 봅니다. 하나님이 쟤들을 그래도 좀 징계해 주셔야 내 마음에 이 상처와 억울함이 풀릴 것 같은데 그들을 용서하신다고요? 나는 입이 10개라도 아무 말도 안 할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로 안 간 정도가 아니고 완전 반대 스페인으로 갑니다. 다시스라는 곳으로. 배 탔죠? 하나님 원하시는 길입니까? 아닌데 배를 탔는데 배를 타려고 막 내려갔더니 마침 배가 있었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침 배가 있었다지 않습니까? 탔죠? 잔잔하게 크루즈 타듯이 쫙 가죠.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을 만나죠. 거기서 빠지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해내가지고 결국은 또 살아나죠. 그 모든 광경을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결국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까? 가라 할 때 갔으면요. 죽을 고비 안 넘기고 갈 텐데 결국은 본인의 불순종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겪고 나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가서 할게요. 내가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러고 왔죠?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진정으로 항복했습니까? 무서워서 간 겁니다. 그냥 혼나니까.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만나서 신방하듯이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훅 지나서 회개하고 그냥 듣는지 말지 들리지도 않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다 회개를 하니까 저 산에 앉아가 언덕에 앉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데 그 표현의 뉘앙스를 보셔야 됩니다. 글로 보니까 안 들리시죠? 뭘까요? 그때 지금 용서받고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모습입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군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원치 않은 길로 갈 때 그냥 막 형통의 길이 있다가도 때로는 하나님 거기서 막으셔서 결국 억지로 끌고 오듯이 오지만 그 과정들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속 좁은 그 옹졸한 마음들, 원한을 갚아야만 발 뻗고 자던 그 입장이 하나하나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니누에 가라 그러면 예 하고 바로 갑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이 불순종의 모습들과 같은 이런 모습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들을 허용하시면서 다시 거기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결국은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참다운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그저 난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믿음 탁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탁탁탁 그때마다 응답해 주셨어. 그러다가 안 되고 나면요. 그때부터 엄청 흔들립니다. 우리는 나타난 것 그리고 보여지는 것 세상의 것으로 이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르게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그 삶이면 됩니다. 그거는 이 땅에서 환난 중에도 누릴 수 있고 저 천국에 가서도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에녹도 아벨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환난이나 승리나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저 기계적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시는구나. 그리고 나 또한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 그분을 진짜 신뢰하는 자리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될 것이 깨닫는데 실제로 가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의지가 있고 결단도 있고 이제는 다 이해는 했지만은 하지 못하는 무능한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계속 불순종하고 있는 자기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아, 내 의지로도 못 가는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늘 의심하지 않습니까? 홍해 건너면 이스라엘 백성이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했다가 갑자기 기근이 들고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 과연 계시는가?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 모든 과정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어떻게 다루어 가신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단, 의지,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구나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성도들 신방하고 권면하고 하다 보면 목사님 오늘 정말 큰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제가 뭐라고 할 거예요 그분들한테? 지금까지 노력을 안 해서 안 된 겁니까?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제가 뭐라고 다시 할 거예요? 집에 안 갑니다. 그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 안 갑니다.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노력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깨닫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원리를 아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믿음 가지고 세상에 보상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믿음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이길 수도 있고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이 자리로 나아가시기를